아멘. 예. 조금 적응이 되네요, 이제. 예. 어떤 분들은 송구영신 예배는 절대 안 빠진다 이런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그 해의 마지막 예배고 또 새해를 맞는 첫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과 처음은 딱 지켜야지 뭔가 된다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어서 송구영신 예배를 절대 안 빠지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는 꼭 잘 지켜야 됩니다. 2025년도 마지막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26년도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대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 제목 우리 교회의 표인데요. 한번 앞에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왼쪽에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본문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2026년도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부흥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면서 이런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표를 정하고 우리가 달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하박국 3장 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3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한 후 5년 뒤에 BC 605년에 신흥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한 후 20년이 지나고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하박국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받기 5년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하는 거예요. 5년 전에. 이 5년 전에 이 말씀을 유다에게 전하면서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이 하박국의 마음이 어땠는지 3장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채소에서 떨리는도다. 창자가 흔들렸답니다. 적군들이 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내 입술이 떨렸답니다. 썩이는 것, 썩게 하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내가 있는 처소에서 떨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하박국은 지금 이런 유다의 마지막 종말을 내다보면서 하나님께 항변 섞인 질문을 합니다. 당시 유다는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왕은 부정했고 관료들은 부패했으며 무엇보다도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백성들은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유다 백성들 사이에는 강포와 겁탈이 다반사로 벌어졌고 사회적으로 약자들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수없이 당하고 불의와 불법이 성행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악인들은 득세하고 의인들은 능욕을 당하고 신앙적으로는 우상숭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유다를 심판하겠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때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유다가 잘못된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유다보다도 더 악하고 나쁜 저 갈대아 사람들, 저 바벨론을 통하여 우리를 심판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심판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설명 좀 해주세요 하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파수하는 성루에 서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2장 2절에서 우리 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인데 바울이 여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이 묵시는, 이 말씀은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다를 징벌하는 도구로 쓰인 이 바벨론의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다. 그러니 그 내용을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씀대로 바벨론은 BC 586년에 유다를 멸망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약 50년 후에 멸망하고 바벨론이 유다에게 행했던 그 포악한 짓의 몇 배나 바로 이 페르시아에게, 메데 페르시아에게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묵시는 더디게 보일지라도 반드시 성취가 된다. 그러니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비록 시대가 악하고 악인이 기세등등하고 의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눌리며 살 때라도 시대를 탓하며 한탄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더디고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상황은 더 자꾸 나빠지고 악한 자는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일 그때에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여러분들 기도대로 다 되셨나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셨나요? 비록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라.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대답을 하박국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 유다가 워낙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도 잘못하면 이 땅에서 징계를 받습니다. 맞아서 정신 차리는 것도 좋지만 가능한 안 맞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를 받는데 나보다 더 못한 사람, 더 악한 사람으로부터 징계받는 것이 이 하박국 이해가 안 되었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도 결국 심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했던 기도가 오늘 본문 3장 1절 2절입니다.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기 오롯을 설명할 때에 수금 종류의 악기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음악 용어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 리듬이 급하고 높고 강한 소리를 내는 대단히 열정적인 노래라는 그런 뜻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즉 하박국이 이 시기 오롯에 맞춰서 기도했다는 것은 아주 열정적으로 격렬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 군대가 곧 쳐들어오는데 그것으로 유다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끝난 것이 아니라 유다가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멸망하고 유다는 다시 회복되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하박국이 놀람을 금치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박국의 기도가 절망에서 간절한 소망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의 결과를 알고 오늘 산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 문제 때문에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언제 이 고난은 끝이 나나? 언제 이 어려움은 지나가는가? 나의 기도는 언제 응답이 되는가?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해 놓으신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하박국처럼 놀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그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거 붙잡고 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취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2절에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일이란 하박국이 묵시를 통하여 깨달은 미래의 일입니다. 비록 유다는 심각한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 유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의 부흥은 미래 유다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수년 내에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에 하박국은 한마디 붙입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유다가 비록 잘못하여서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맞지만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흥이라는 단어는 카야라는 히브리어인데 원래 뜻은 시들어 말라 비틀어졌던 것이 생기를 얻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죽었던,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것이 생기를 얻고 다시 살아나는 것,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지금 유다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더라도 귓등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냥 고민만 하고 걱정만 하지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자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서 그렇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져서 해골같이 된 것처럼 지금 유다가 그런 상황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염두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셨나요? 하나님을 염두하셨나요? 하나님께 기도하셨나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살았다는 것은 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그랬어요. 유다가. 그런데 이 부흥이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때 이 부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살리라 이 표현이 이 부흥에 나오는 카야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로 바뀌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던 교제가 다시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마음의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한 사람이 희망과 소망으로 마음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끝장난 인간관계, 끝장난 부부관계, 그 모든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부흥입니다. 중병에 걸려서 살 소망이 없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닳아서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 간절한 기도는요, 70년 후 바벨론이 멸망하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죽은 것 같았던 유다, 도저히 다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유다가 페르시아가 일어서고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물리치고 페르시아로부터 자유를 허락받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에스라의 설교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6시간 동안 들으면서 회개하고 1000년 동안 지내지 않았던 초막절을 지내고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삶의 개혁을 단행합니다. 끊어졌던 신앙이 다시 이어지고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도 보면 외적 성장은 멈추어 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성장을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옛날 이야기다. 70년대, 80년대 그때 한창 교회가 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예배당만 지어놓으면 가득 찬다, 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 부흥은 지나갔지 다시 무슨 부흥을 우리가 운운하냐. 인구 봐라, 인구 절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도 여러분 한 학년에 한 반 내지 두 반입니다. 그리고 한 학급에도 20명 내지 30명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60명,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학년에 10반 이상이었습니다. 맞지? 상상이 안 되죠. 젊은 여자 아이들은. 그런 때가 있었나? 그런 때가 있었어요. 버글버글했습니다, 아이들이. 인구수도 줄고 아이들 수도 줄고 모든 것이 다 줄은 이런 상황이 무슨 교회 부흥이냐? 그러나 부흥이 뭐라고요?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보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부흥이 일어나면요,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하박국이 유다의 현실이 암울하고 멸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풍전동화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부흥을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는 부흥을 주시도록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부흥을 기대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부흥을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잘 될 때처럼 보이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박국처럼 지금 유다 무너진다니까요, 5년 뒤에. 그리고 20년 뒤에 완전히 무너진다니까요. 그래도 뭐라고 합니까?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절망스러운 일이 있고 답답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절대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져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소망의 빛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이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부흥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를 쓴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우울하고 그냥 답답하고 그냥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데 마음을 한번 회복해봐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에 나타내시옵소서. 주여 부흥케 하옵소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냥 내가 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내가 신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주여 부흥을 주십시오. 부흥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므로 지금 하박국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중단 없이 계속 되어야 합니다. 1907년도에 우리 평양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1907년도에. 이 평양 대부흥은 세계 기독교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190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1903년도 선교사님 몇 분이 원산에 모여서 작은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조선을 위해서. 그런데 그 기도 운동이 평양에까지 번져가지고 평양에서 선교사 20명이 매일 정오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기로 정하고 한 달 동안 계속 정오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한 달 동안 20명이.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그냥 모임을 해체하고 각자 기도합시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평양의 부흥은 물 건너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기도 모임을 해체하는 대신 더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12시부터 4시까지 계속 기도하기로 하고 실천을 했습니다. 결국 그 기도가 도화선이 되어서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도 시작한 지 4년 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아직까지 그 기도의 때가 차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기도할 때 계속 쌓입니다, 여러분들. 적금 통장에 돈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계속 쌓이는 거예요. 계속 쌓이는 거예요. 계속 기도는 눈처럼 쌓입니다. 한 번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한 번 기도했을 때 그것이 탁 급할 때는 응답도 하시지요. 그러나 눈처럼 쌓입니다. 눈처럼. 여러분, 부산에는 눈 볼 날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눈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 눈이 1g도 안 되지. 0. 몇몇 그램 되겠죠. 0.0 몇몇 그램. 그 눈이 하나 쌓인다고 그 눈이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눈이라도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그러면 건물도 부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꼭 쌓이는 눈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내가 1년 동안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2년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2년 동안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3년을 기다리고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장가 가는데 41년을 기도했습니다. 41년을. 여러분, 기도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옆에 분이 축복하세요. 기도는 쌓이는 거랍니다. 시작. 기도는 쌓이는 거랍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이 원산에서 기도 시작한 지 4년 만에 평양에 놀라운 부흥이 나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전병인들이 회개하고 술집 문을 닫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께 주여 이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보여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쌓여서 그 기도의 위력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낙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의 불을 지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고 춥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전방 제가 강원도 화천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온도계가 영하 20도까지 딱 이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온도계가 터져버렸어요. 얼마나 좋은지. 북한강에 있는 저 북한강 최전방인데 북한강이 흐르는데 체감 온도가 영하 30도. 실제 온도만 해도 영하 20도 이하니까 체감 온도는 더하죠. 거기서 군생활을 했는데 진짜 동트기 직전이 제일 춥습니다. 제일 깜깜하고. 실제로 그래,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앞두고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할 때에 정말 포기하고 싶다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를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내십시오. 곧 동이 터올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세상은 봐라, 환경 봐라, 사람도 없어지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없어지고 무슨 부흥이냐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절망하는 그 시간, 그 순간에 하나님께 하박국처럼 부흥을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요, 여러분들 가정이 축복받고요, 자녀들이 잘 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성전을 보는데 그 성전에서 사이로 물이 흐릅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죽은 바다 사이로 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발목까지 오다가 그 다음에 무릎까지 오고 그 물이 많아져가지고 그리고 허리까지 물이 오고 사람이 수영할 수 있는 그런 강이 됩니다. 그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그 물을 닿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꽃이 피고요, 과실수가 피어나고요. 결국에 그 물이 죽은 바다 사이까지 내려가가지고 그 죽은 바다거든요. 사이는 염분이 많아서 생물체가 살 수 없는 그런 바다인데 그 사이가 어저기 풍부한 바다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 출발과 시작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영육간에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교회는 전무한 부흥을 이루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전무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부흥해 주는 축복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 기도가 정말 부흥을 외치기는 너무 절망스러운 오늘날의 이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결국 유다의 회복과 부흥으로 이어지는 원동력이 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면 그 가정이 삽니다.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면 그 교회가 삽니다. 한 교회가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면 그 나라가 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정말 하나님 때문에 부흥한 나라입니다. 이만큼 사는 것은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해방된 나라치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육적으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영적으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위하여 111 운동 내년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곧 올해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앞에 부흥이라는 말 붙이기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1111 운동은요,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상식적인 수준이거든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 새벽 기도 어렵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또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면 한 달에 한 번 금요 블레싱.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1년에 한 번 성경 일독하는 거. 요새는 핸드폰이 발달이 돼가지고 옛날처럼 그런 로맨틱한 게 없어요. 옛날에는 핸드폰이 없을 때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면 그 편지가 마르고 닳도록 읽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경험 다는 아니겠구나. 예, 좀 있으시죠?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데 그 사람 편지 안 보는 것은 사랑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편지가 성경 말씀인데 그 말씀을 안 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1년에 한 번 성경 통독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저는 이 운동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가 성경 안 읽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목사가 설교 준비는 열심히 하는데 꾸준하게 성경 읽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솔직합니다. 목사가 성경을 안 읽으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안 읽겠어요? 연예인 조혜련 씨가 혹시 아나요? 조혜련 씨? 예, 좀 맞습니다. 조혜련 씨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참 이상하다 그러다. 너무너무 이상하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는 것이 너무너무 이상하다 그런 거예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년에 한독 성경 읽읍시다. 내일 오면 한 방에 마테마가 누가 확 지나갑니다. 내일 10시 오면 한 방에 마테마가 누가 보고 우리 느헤미야가 수문 앞 광장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에스라가 서서 설교할 때 다 서가지고 말씀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서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우리도 한번 6시간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길어가지고 5시간 줄이자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안 됩니다. 느헤미야 6시간 우리도 6시간 가입시다.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딱 6시간 10시부터 4시까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킵니다. 복잡한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난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읽을 생각도 안 합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한 해에 한 번씩 영혼을 전도하고 결실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1111 운동인데, 부흥 1111 운동인데 사실은 기본입니다, 기본. 2026년도 한 해 말까 아닌데 평생 할 겁니다. 평생 앞으로 계속 매년마다 이 운동을 할 겁니다. 1958년도에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가 창립되었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창립한 분이 돌아가신 김중곤 박사님, 김중곤 목사님. 참 이분은 대단한 분인데, 여러분 74년도 엑스플로 대회라는 빌리그레암 목사님 모시고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한 200만이 모여서 집회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 집회를 주관하고, 그리고 지금 저기 청와대에 저 국회의사당에 국가조찬 기도회가 있습니다. 국가조찬 기도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믿는 국회의원들, 때로는 대통령도 모셔놓고 기도하는 그런 국가조찬 기도회를 창설하신 분이 이 김중곤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아시죠?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 한 집회에서 하신 기도문이 있습니다. 아주 고령의 목사님께서 하신 기도문인데 한번 준비해봤어요.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김정 목사님 기도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시작. 주여,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 주십시오. 가정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길에서 행상하는 할머니들이 성경을 펴놓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게 해 주십시오. 두 남녀가 데이트를 하면서도 예수님의 이야기꽃이 피게 해 주십시오. 두메 마을 산골에 있는 우물가의 여인들이 모였어도 찬송하게 해 주십시오. 학교에서는 아무의 강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공부하게 해 주십시오. 국회의원들이 여기저기에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국회가 되게 하시고, 법을 제정할 때 주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게 하시고, 신자들이 전부 합심해서 대통령이 옳게 당선이 되면 그가 무릎을 꿇은 후에 주여 나는 당신의 종일 뿐 당신이 나의 대통령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어머니가 태중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아이가 무의식 중이라도 어머니의 신앙에서, 어머니의 젖줄에서, 어머니의 힘줄과 숨줄에서 기도를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태아에부터 형성되게 하시고, 태어나서는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고백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범죄는 한국, 깨끗해진 한국, 복음화된 한국, 성서 한국, 성령 한국, 선교 한국, 수십만 명이 선교하러 나아가는 그런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나라와 가정과 개인의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김종근 목사님의 기도처럼,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처럼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고 수년 내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이라는 말의 뜻이 매달리다, 붙잡다, 씨름하다, 때로는 포옹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매달리듯이 씨름하듯이 하나님을 붙잡고 격렬하게 기도했습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천사를 놓아줄 수가 없어요 하면서 씨름하면서 환두뼈가 위골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천사를 놓지 않고 복을 구한 것처럼 이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간절함과 치열함으로 그 하박국 그 이름대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새해에 우리의 속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고, 교회는 전무한 부흥이 시작되고, 가정에는 전무한 축복이 시작되고, 우리 자녀는 전무한 형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